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인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구경하기 위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지만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오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 자리에 와서 말씀 가운데 귀를 열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기적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놀라운 언약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언약으로 초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참으로 성도의 삶으로서의 시작에 있어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적적인 방법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 이 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정확히 듣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을 오늘 이 강단과 이 말씀들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살폈었죠. 19장 5절부터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5절에 첫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된 분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분명히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거 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계를 창조하여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으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요? 19장 5절 계속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아시기에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의 살아갈 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행할 바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타락함으로 자기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빛된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존재.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서 살핀 거고요.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 정체성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런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모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알리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가 이 땅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목적과 관련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는 거다. 그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게 사실 말이 반복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구별된 성도,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다른 존재, 어둠인데 빛인 존재, 그런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이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교회당을 오래 다녀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 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기에 이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뜻대로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는데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이 흩어진 세상을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말세의 날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정말 목숨 걸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삶을 끝에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뭐라고 분명히 당신이 깨닫게 된 걸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지금 보면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시대보다 그 시대로 따지면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밝히셨던 그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 그 성도의 정체성이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 또다시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더불어 그런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게 뭐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걸 말하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이 땅에 드러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를 온전히 알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시선이 고정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서 깨어나 홍해를 건넌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있게 하셨던 그분, 그 일을 주도하셨던 부분, 굳이 이 일을 행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도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가 그렇게 읽혀지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킨 백성들과 맺으시고자 했던 그 첫 마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부르심, 그 시내산에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저들이 어느 곳, 어느 땅,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도로서 참된 빛과 소금된 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역사,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 물과 양식으로 채우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 시내산 언약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성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전하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터져나오는 이 증인의 증거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본 사람이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억지로 종교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삶을 죽음에서 건전에 인도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만났기에 이 기쁨을 외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쁨과 감격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저들이 사는 어느 곳에서든 어떻게 살아가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는 거죠. 보진 못했는데 너를 보니까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에, 그러니까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빛된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우리가 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고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냥 종교적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존재. 그건 저기 우상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지금 다 등을 돌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듣고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며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 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이 약속 가운데 나온 이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뭐 사업터, 직장, 학교, 가정, 모든 관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의해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 뜻과 언약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사장 된 삶이에요. 그저 교회 모여서 막 무슨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 제사장 된 삶을 어디 멀리 선교지를 찾아가고 이렇게 찾을 게 아니고요. 그 사명의 삶을 바로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현장에서 내 주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학교,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요, 제사장이요, 증인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를 믿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함께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동행하는 길에 아무런 표적도 없고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신뢰,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기 전에 바로 종교적 스킬과 무슨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그 세상에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 소중한 관계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형태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타락돼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의 초대를 바르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참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 관계 속에서 종교적 규율과 법에 얽매여서 그냥 종교적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바르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 우리에게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며 나와 동행하지 않은 동행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종교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진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아서 이 사탄이 원하는 식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의 삶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구원의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종교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종교적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뭔가 사역을 하는 장소와는 정반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분의 진심 어린 언약으로의 초대, 이 초대의 의미를 좀 우리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종교와 관련돼서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기쁜 동행, 믿음의 여행이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외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인도하는 그런 증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열방의 제상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내 육체의 만족과 나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오직 주의 뜻이 이끄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과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진실한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관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종교의 노예로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고 자녀의 관계로 부르셔서 나와 동행하기 원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